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가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사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주변 나라를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이웃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곳에는 왕이라는 강력한 사람이 있어서 이 왕이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기름을 부은 한 사람이 나팔을 불러서 그 나팔을 불어서 그냥 일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사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졌을 때 가지고 나온 것이 낫을 가져간다든지 보수를 가져간다든지 우리가 뭐 호비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을 사실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고난을 당한 것인데 그건 생각하지 안 하고 고난 당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누가 보여줄 것인가? 자기들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은 것인데,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방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왕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사인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 다른 사람들처럼 왕을 우리도 세워달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들처럼 왕이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어요.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를 보호해줄 왕을 요청한 거예요. 왕이 세워진 것이 죄가 아닙니다. 왜 왕을 요구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도 다시 이야기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자기를 보호해줄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너희가 왕을 구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 구해서 비를 오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때가 어떤 때냐? 바로 밀 베는 때라는 거예요. 5월에서 6월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고 있잖아요.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고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오순절 날에 오고 난 뒤에는 비가 아예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밀 베는 때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순절 이후에 비가 안 오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은 비가 안 올 때 아예 안 오는 그런 건기가 있게 되어지죠.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수 없는 때,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가 비를 보내게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알게 되어진 것이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19절 말씀에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어지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한 대로 왕을 주세요. 근데 그 왕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세우게 되어진 것이죠. 인간이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나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백성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왕에게 달려있어요. 왕을 하나님을 섬겼느냐? 왕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권면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잘못했지만 또 네 잘못을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잘못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너 죽지 않는다.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너가 죄라는 걸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1절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 외에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건 우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겠다고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 같으니까, 실제 이방인들 보호해 준 것 같으니까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백신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만약에 백신이 한 종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거 못 맞습니다. 맞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정부에서 여러 종류를 백신을 승인하면서 신청한 사람에 따라서 맞춰서 백신을 여러 종류를 왜 주고 있습니까? 그래도 되니까.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 다른 걸 맞아도 유익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헛된 것, 다른 것을 따르지 말아라. 왜 그랬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거예요. 왜? 다른 건 헛되니까. 여러분이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헛된 것이 있고 참 것이 있는데 딱 참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다 헛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막 그걸 모르니까 참된 거 하나 외에 다른 99가지를 막 여러 사람들이 막 하면서 이것이 막 좋다, 이것이 도움이 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참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그냥 100개 중에서 아무거나 해라. 네가 마음에 드는 거, 네가 편한 거, 네가 그거 사용해라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100가지가 있어도 참 한 가지만 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 뜻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만 헛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의지한 분이, 내가 따르는 분이, 그것이 내가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린다면, 나를 포기한다면 내가 붙잡은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크심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내 모습 보면 나를 버리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안 쓰실 텐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몰라도 저는 저를 잘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리 힘이 있고 유익해도 붙잡고 있는 그것이 의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4절이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이게 사무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23절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큰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지. 잊어버리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요.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잊어버려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고, 내가 어찌 이런 하나님을 안 섬길 수 있는가? 어찌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가? 어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가? 그걸 깨달아 정말로 평생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는 두려워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우리가 읽었을 때 명확하게 의미가 안 다가와요. 그래서 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나를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은 두렵고 큰 일이에요. 신명기 10장 21절입니다.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노라. 그냥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올 뿐만 아니라 다툼이 없게 하고 그 땅을 넓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애굽을 다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노래 삼았던, 나의 삶을 망하게 만들었던, 포로 삼았던 애굽을 다시는 보지 않는 구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것 거기서 멈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에서 가나안 땅 갈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른 뒤에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선호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열어주셔서 공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열매 맺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51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며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보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복하려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보복이 나를 죽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복하여. 어떻게 보복하십니까?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 천사들을 명령해서 보복하게 하시고 천사들을 명령해서 하늘에 열신 그 보호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존재의 천사들은 바로 구원받는 백성, 구원받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행하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아멘.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초전지였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한 걸 보라. 나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애굽 백성이 너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행한 것 같이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신명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노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까지 그들 앞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도 수많은 족속, 7족속 이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성만 31성이 되어집니다. 그 성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원이 히브리가 되었는데 그 히브리의 어원의 뜻이 뭐냐면 유랑자라는 뜻이에요. 돌아다니는 사람들, 유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은 정복자인 군인의 모습이 아니고 아무 힘이 없는 유랑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현대 역사를 보십시오. 유럽에 정말로 아주 작은 소국보다도 많은, 현재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룩셈부르크라든지 이런 나라들보다 더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집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유랑인들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나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착을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실제 그들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토스를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라고,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우시니.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고백한 거예요. 이 말에 그 누구도 발언을 제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고백을 설교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믿을 신을 섬겨라. 그 신을 너희가 택하라. 라고 얘기했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다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왜? 보았으니까. 싸우신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과 싸우지 못하고 패배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패배하고 있는, 무력하고 있는, 포로되어 있는 우리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대로 보내주신 분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신, 약속하신, 예정하신, 사단에게 포로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붓는 것, 이 단어가 에케오라는 말인데 붓는 것, 이 단어가 똑같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흘리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에는 이 에케오가 흘리는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의 몸을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자기의 모든 물같이를 다 흘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환경적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집이 없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전부 다 공급해 주신 곳에만 사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환경적인 고난도 당하셨다. 환경적 고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냥 죽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척자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처형은 돌에 쳐 죽이는 거죠. 돌에 쳐 죽여도 됐어요. 왜? 예수님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 신성모독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하게 되어지면 로마와 상관없이 돌려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 예가 바로 스데반이 되어지죠. 스데반이 신성모독했다 해서 그들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로마의 허락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참남하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죄를 부여했어요. 그러면 바로 밖에 나가서 돌려 쳐 죽이면 돼요. 예수님 돌을 맞아 죽으셨을 때 역시 똑같이 물과 피를 흘리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되어져요. 근데 왜 굳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요.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신명기 말씀. 그 말씀을 해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왜? 죄의 값이 저주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죄의 값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가 고난이라는 거 그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죄의 값을 누가 치른 겁니까? 내가 치르는 거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은 철저하게 죄의 값을 내가 치르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린 죄의 값 치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받아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까지 그 당시에 말한 최고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 저주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서 이 사단이 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값, 죄의 저주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계속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 성취하신 주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야. 너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은 다 낡아지잖아요. 우리의 몸도 다 낡아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의 몸은 다 낡아지잖아요.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영혼 육이 다 사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육은 후패하지만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썩어지고 없어지지 않는 유업, 영원한 유업을 얻게 되어지냐. 그것을 하늘에 간직했어요. 왜 하늘에 간직하셨을까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도 해하지 않는다. 우리의 유업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항상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행위에서 이 유업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지다가 있다고 자기에게 다 달려있어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러니 혼란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되어져요.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바로 이 하늘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왜 올라가셨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초소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업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시느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뭐 하시느냐? 초소를 예배하시고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고 소망 있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제가 이 간구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간구하실 텐데 나를 위한 간구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에 달려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것이고 내가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라고 간구하실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삶에 의해서 예수님의 간구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간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어떠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 속에 쌓여 있으면 그냥 내 죄, 이 죄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실 거고 죄를 이겨서 이 땅에서 영광스러워 살고 있으면 더 큰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제가 어제 대만에 있는 크리스티나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희 하나선에서 구입하게 되어지는 태국 그 땅에 관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이곳을 가게 되어지고 이곳이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다 라고 보냈더니 답장이 뭐라 하냐면 정말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보내왔냐면 내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크리스나 목사님이 2년 동안 자기 이제
이 다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 무슨 일일까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게 뭐냐? 바로 선교를 계속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선교를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면 백신 맞으면 내년에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이것은 내가 2년 동안 내 다음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내용이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잖아요. 이 크리스나 목사님은 자기 앞에 인생의 다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크리스나 하고 있는 지금 내 인생을 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서 선교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기도를 2년 동안 해왔는데 예수님은 이 크리스나가 한 그 기도를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시점에 저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크리스나의 기도를 응답해주는 간구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죄 속에 허들고 있으면 주님이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그 죄에서 벗어나게. 그러면 내 삶은 더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지금 나 혼자 삶도 버거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 삶에 달려있어요. 내가 지금 죄 속에 있으면 죄 이거 벗어나는 것 그거 수준에 불과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내가 건강해서 성숙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더 큰 존귀한 삶을 살고자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상태가 되어지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드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 모습 보고 간구하실 테니까. 죄를 쩔쩔거리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그 사실을 깨닫.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죄 속에 있구나 깨닫는. 이 상태에서 넘어서게 하려고 사무엘은 고면한 것이 바로 너에게 가르치는데 여호와를 행하신 그 일을 알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인생 죄 속에서 허리고 사는 정도로 우리가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 땅에서 그냥 60년, 80년, 100년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유업을 간직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은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만 간구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도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내 수준이 아직도 죄에서 허둥이고 있다면 그냥 죄의 문제만 해결하다 이 땅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원한 칭찬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구원의 멸망만 쓰고 주님 앞에 간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드라마에 종종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재벌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남자가 재벌이고 여자가 최근에 있는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재벌이고 남자는 북한에 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드 한도가 없는 카드를 줬더니
그것 가지고 5천원짜리 모자 쓰고, 그거 가지고 게임에서 3천원, 5천원, 만원 그거 카드 쓰고, 그래서 나중에 만났을 때 그 개벌에 왜 이것밖에 안 썼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왜? 더 많은 것, 더 귀한 다 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고 평화롭고 풍요로움, 육체적인 편안함 얻는 거,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원해요. 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모르면 다른 거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저는 아니까.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 속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하고 떠나가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금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는 미디안에 의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빼앗겼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밀 베는 때라든지 추수 때가 되게 되어지면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몰래 굴 속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불러서 내가 너 큰 용사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근데 전쟁에 내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몇 명이 모이느냐? 전체 인원 32,000명이 모여요. 근데 32,000명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나가 버려요. 그 10,000명만 남아있는 상황에 이때 10,000명 남아있는 그때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드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나타는 모래,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숫자 3만 명도 부족한데 10만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시험을 하고 난 뒤에 무려 9,700명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300명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우리는 내가 도와줄 사람인데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너를 위하여 그를 내보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미디안 진영을 싸워 이기는데 그들의 힘은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주 작아져요. 자기가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하게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걸을 수도 없어서 내가 없는 어린아이, 그 아이 내 등에 엎혀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 업고 있으면 밤길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어요.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에서 내보냈느냐? 무력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도와주지 못하고 떠나간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왜? 무력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징계라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고난과 징계는 달라요. 무엇이 다르는 것이냐?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세 번역 그대로 번역되어 있죠.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징계, 그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 죄의 결과에 죄의 값인 저주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고난이 뭐냐?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이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범죄한 결과 왔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징계하셔요. 이건 저주가 아니고 징계예요. 무엇이냐? 너희를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고 저주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그 징계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주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징계 속에서도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은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 두려울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왜 행하느냐? 스스로 내가 언약을 세우고. 백성들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요구한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 세우다. 나는 그냥 죄 속에 있는데 지금 나는 돌로 잡혀있는 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그 일,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어떤 신이 인도한 일이 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 외에 행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행한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 하나님 철저하게 너희를 위해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행하셨어요. 이 행하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행하심을 기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